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산으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라. 아멘.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의 관계를 의미하는 믿음. 그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보통 신뢰 이런 말로 쓰죠. 근데 사람이 서로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처음 보는 사람 아무나 다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이 낯선 상태에서 서로가 신뢰를 가지려면 인정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상대를 인정을 하고 그가 나를 인정해야 신뢰가 시작될 수 있는 그게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가 아무나 만난다고 해서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가 나를 모르고 내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서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정받아야만이 신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쌓는다고 그러죠. 신뢰를 쌓는다. 그건 서로가 존중되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만이 서로 상호 간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는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신뢰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의 행위,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어떤 언어, 그의 표현, 표정 뭐 이러한 것들이 신화부루하게 이렇게 쌓여져 갈 때 최종에 가서는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기까지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다 있지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믿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사람과 내가 교감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사람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는 사이예요. 이렇게 되죠.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이상은 모른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신뢰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는 뭐 원인적인 것이야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불성실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닥 뭐 이렇게 썩 뭐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아지기까지는 공부 많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나도 뭔가 이렇게 쏟아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적어도 내가 한번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얻어 마시면 나도 한 잔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에 하나씩 쌓여갈 때 결국에서 그 사람이요 누구 말대로 버거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신뢰를 참 쌓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공든탑으로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렵게 쌓여진 이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무너지는 데는 때에 따라서는 몇 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거는요, 신뢰를 쌓기까지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나서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갖기까지 열이라고 하는 정열을 쏟았다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는 열의 열을 곱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처음 신뢰관계가 될 때에는 불신이 없었어요.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던져주고 서로 받고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래 믿을만한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대의 서로에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친절함과 섬김과 베품 이런 것들로 수없이 행한다 하더라도 불신의 벽, 그 가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깨뜨려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각고의 고통, 각고라는 게 뭡니까? 뼈를 깎는 듯 그런 뜻이거든요. 각고의 고통이 따르지 않고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한센명, 즉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10명이 어쨌든 간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사람인데 그 고침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러 온 사람은 한 명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9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이렇게 치료를 받았으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건 당연한 행위죠, 사실은. 근데 본문의 감사의 표현을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다라는 뜻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지속적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립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대고 입을 발에 입 맞추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병 고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립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발, 생각해보세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상 보면 샌들입니다. 샌들로 그 모래 지역을 그 광야에 세워진 집터 아닙니까?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녀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은 한 달만 지나면 고무신 트들이 까맣게 되는 거? 그 샌들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발에 입술을 대고 머리를 대고 진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침에 대한 진정한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고쳐준 본인에게, 고쳐준 주님 앞에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엇이 있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저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근데 어떤 것은 보면 진짜 저 사람은 마음으로 다 하는 것이야.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보세요.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러나 여기서는 감사에 대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감사도 그런 것으로 구별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실제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이방 사람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원을 입어야 할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정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영광을 돌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는 거죠. 그 선민적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 이 당시에 한센병,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요, 죄악 중에 죄악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이 걸렸다고 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걸리면 그냥 몸이 아파서 병이 걸리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유대인이 한센병, 그것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한센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죄의 결과로부터 노임을 받았으면 마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미 감사가 뭔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속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떡이에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열매를 무엇으로 드러내게 할 것이냐, 그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할 것이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쓰고 이 병에 걸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죄에 대한 고침인 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죄로부터 노임, 죄로부터 해방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냐. 당연히 고침을 주신 그분 앞에 나와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9명은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죠. 당연한 것.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인 이 문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아요. 가까이 오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돌을 쥐고 던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한센병이 문둥병 환자들이 뭐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지금은 뭐 용어를 이렇게 안 씁니다만, 그럼 가끔가다 이렇게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던졌어요. 모두. 그게 성경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을 격리를 했거든요. 이 한센병도 그런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는 부정하다. 이 사람이 앞에서 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외쳐야 돼. 나는 부정하다.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의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갈 수가 없죠. 나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심령, 병들어 찌들어 있는 내 심령이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심정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가 사람과의 접촉을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가를 시킬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또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했던 천주교의 어떤 그 로고처럼 우리는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나약함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 스스로의 부정함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허락받을 수 있다. 그 기회가 허락돼야 되잖아요. 나는 부족하니, 나는 불쌍하니, 나는 부정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오히려 이거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치유는 일어났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어쩌면 물리적인 것, 육체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무엇이 아직 치료가 됐어요?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치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됩니까? 거꾸로 보면 그런 거죠. 육체의 나약함은 결국은 영적인 나약함까지도 잠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다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육체의 질병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바울과 같은 그런 예도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여리고로 가다가. 그랬을 때에 눈이 안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도하고 치유를 받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은 늘 이 안질에 시달렸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질 같은 눈병에 걸렸다는 것은 참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자신의 이 눈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뭡니까? 내게 족하다. 그것이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없으면 너의 기고만장한 그것이, 왜냐하면 바울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만 고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했다면 어쩌면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갔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의 흔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복음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그 질병, 이런 질병이지만 영적인 우리의 질병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은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이겨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결국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더러 바다에 힘기울이라면 힘겨질 것이라 했어요. 이건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오늘 이 병을 고친 자에게 있어서 9명은 믿음이 없는 거고 1명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내어놓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나만큼만 믿어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적어도 나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삽니다. 적어도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의 행위 이 정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루치의 이상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루치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하루치의 믿음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9명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다니잖아요. 나는 예수 믿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합니다. 9명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내 생각 주머니에서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9명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사람들이 모면하고 천시하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구원에 이를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부족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정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그 사람 위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 사람,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옮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위가 당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의무의 삶을 살잖아요. 내가 정해놓은 삶, 내 틀에 맞춘 삶. 그래서 하나님을 내 틀에 갖다 꽤 맞춰놓는 그런 삶을 살죠. 우리는 성경적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직 그분 앞에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기입니까?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마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뼈를 깎는 고통을 행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유지 못합니다.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가 갖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몰랐고 예배하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없었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유지를 못한다는 것은요, 한순간에 까먹는 거예요.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 처음에 만났던 그 첫사랑이 가만히 있는다고 유지가 되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그때를 되돌아보세요. 그때의 그 감격이 오늘도 생생하게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가슴의 심장이 울렁이고 뛰는 그런 열정으로 내 가슴 속에 있는, 다 식어버리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요?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 만나기 위해서 내가 드렸던 열정, 그 이상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맹숭맹숭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왜 그럴까요? 처음 첫사랑을 만났을 때부터, 그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잡아놓은 물고기에 먹이를 안 준다고 하죠.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먹이를 안 주면요, 그래도 죽어. 적절한 먹이를 줘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 유지가 더 발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쌓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쌓는 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 먹고 사는 것으로 짧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쉬는 날이라도 있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정작 불평할 것 같은데도 안 해요. 근데 꼭 불평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어쩌다가 좀 대단한 일을 한번 하면 그걸 가지고 누구는 이랬니 저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어설프고 뭐하는 것들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심장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하려면 온전히 하세요. 죽으려면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 말이 많으면 안 되죠. 제물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죠. 제물은 올 때만 제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제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배의 자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고침만이 아니고 영적인 고침, 내 삶의 자리에 고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났던 첫사랑을 오늘도 회복하셔서 그 첫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무거지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의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락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 그것일까 두렵습니다. 오직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부정하다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국률을 원하여야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부정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